오늘날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신의 평점은 몇 점입니까? 당신의 실적은 얼만큼 되나요? 학생은 시험을 몇 점 받았나요? 모든 것이 숫자화, 계량화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측량할 수 없으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시대가 얼마나 더 괴수화되어지고 숫자화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수치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몇 점짜리고, 당신의 인생이 숫자로 볼 때 얼마 정도 해당하고,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드브로스 프랑스 철학자 기 드브로는 현대 사회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세상. 다시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분주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좋은 것들, 좋은 모양들만 뽑아서 그렇게 사진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식당에 가도 법률이 있죠.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참 사진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제가 거제도에 그 교육자들하고 정적 수련을 갔다가 정말 좀 너무 과하다. 횟집이었는데 두 분이 들어와서 회를 시키는데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음식이 나는데 무려 15분 동안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여러분, 이런 보이는 것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허상이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야베스는 이런 현대적인 성공 방식, 숫자를 거부하고 있고 보이는 것을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성공 신화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낳다, 슬픔을 만들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고통을 낳다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본문 두 구절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성공의 신화, 성공의 방정식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있습니다. 야베스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줘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역대상의 기자가 짧은 두 구절을 삽입시킨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게 되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 너무너무 중요하죠. 본질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사명의 확장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범사에 임재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 넓어져 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복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 번역이 맞아요.
자,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부 겸손이랍니다. 조건부 겸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혹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을 브라카랍니다. 브라카. 이 브라카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브라카 복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어진 것이 브라카 복이에요. 이 목사님, 그런 복 받아서 못하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넘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실 뿐더러 물질의 필요도 반드시 충만하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질서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 자체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위대한 이 지구의 세계의 통치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주인이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의 개념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확장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누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은 쌓아두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흘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낼 때 하나님의 복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축적시키고 나의 어떤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복을 흘러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복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전 성경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것은 경계선이에요. 지역을 지켜주고 넓혀주시고, 이 지역이란 경계선은 가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불은 단순히 내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내 땅을, 내 부동산을 내 지금 1000평이 있는데 10,000평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야베스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
당신이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더욱더 넓혀주세요. 이게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많은 책임을 줬는데, 이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의 책임과 나의 사명이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사의 구약 성경의 그 시대는 땅의 경계선은 신이 정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경계를 넓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땅의 경계가 넓혀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말합니다. 확장이란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할 것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데 전 세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런 왜 전쟁합니까? 사실은 자원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분쟁, 여러분 그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세계가 왜 그 전쟁에 관심을 가집니까? 석유의 문제예요.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 확장은 내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무엇이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 넓혀가는 것이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깥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는 또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번역도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의미가 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에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펼치사.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야베스는 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공신화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지혜로서 성공을 거두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성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져야 돼요. 세상은 사람의 능력과 가진 것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붙듭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반대였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방정식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정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방정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이것은 야베스가 성공의 주체를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본 것이 아니라 성공의 주체자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의 인본주의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오늘 야베스가 선택한 믿음의 방정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에요. 세상은 쌓아놓기 위해서 넓혀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누기 위해서 넓혀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적시켜 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장을 소유나 영향력의 확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 깊이 더 멀리 퍼져가는 것으로 우리는 확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넓게 우리는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경계가 넓어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위해서 머무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사라진 여러분, 이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흘려보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 사이에 온 세계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구하는 확장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사를 움켜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지형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넓힘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장의 비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확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한계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출발점의 한계가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의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자, 이 야베스, 고통 중에 낳다. 이름이 고통이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는 그 역사를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야베스의 어근이 되는 뿌리가 뭐냐? 아차브예요. 이 아차브는 수고, 고통, 슬픔, 눈물이에요. 이 아차브가 성경에 언제 처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핵심 단어가 아차브예요. 이 아차브에서 야베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아차브,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땅을 일구는 아차브 수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인류의 타락과 고통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범죄했던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는 그런 범죄 속에서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름이란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름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시면은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산모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 이름을 고통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허무. 아벨은 정말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된 것이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제 아이가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코수건을 왼쪽에 달고 이름표를 여러분 다 달았죠. 예, 달고 이름이 뭐냐? 임고통 이렇게 죠. 야고통, 야슬픔. 야베스가 야시니까 아이들이 이런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고통이 이라와봐라, 슬픔이 이라와봐라. 야베스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았고, 그의 존재는 어머니의 출산의 아픔을 다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그 산모의 진통 때 그 아이의 그 고통이 매일매일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그 일이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보다 뭐 했다고요? 더 존경을 받았다. 이것은 더 존귀하였다. 이 존귀하다,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니크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무겁다,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눈길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야베스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너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실패와 약점을 저주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축복이라고 선언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야베스를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 저주받은 아이야, 너는 어떻게 태어났기에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역전시킨 거 아니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존귀란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고통의 사람이 어떻게 더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그 우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하나님, 우리 10절을 보시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해치지, 이것은 앞에 성경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단순한 어떤 위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것들이요. 그리고 고통은 그 이름에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야베스는 하나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뜻 그대로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드러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찾아온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만나는 무대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십자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았습니다. 저주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베스라고 놀려도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고통을 역전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는 비록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약함이 강함으로 변한 것이에요. 오늘날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억누르세요. 부정의 마음을 극복의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 고통,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겨내려고도 그는 예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고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은 그 고통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새로운 의미,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한계를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도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 수가 있고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길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지나왔던 과거를 하나님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던
내 삶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내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었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미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한계와 고통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담대함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의 한계와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약한 것을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약함을, 실패를 능력과 강함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실패의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패보다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실패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큰 상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의 이름 참된 실패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야베스 이야기의 절정은 오늘 우리 10절 하반절인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밑줄을 딱 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야베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들어주셨다, 허락하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내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송한 응답입니까? 기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신비를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주목할 점은 야베스가 기도할 때 결과를 보장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적어도 기도할 때는 그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그는 몰라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야 야베스, 너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 섬뜩의 성도들, 너희들 뭐 새벽에 밤에 뭐 부르진다 하나님 들어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믿음의 본질이에요. 확실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 상품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투자는 이곳저곳으로 분산하고, 요즘 세대들 얼마나 똑똑한지, 어저께 느헤미야 조장들과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 운전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려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가지고, 그래 한 집사님이 우리 누구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 금방 봤다가 또 덮었다, 금방 봤다가 또 덮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주식이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00번 만번 봐도 여러분 통제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경력을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 원칙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화가 지금 교회에도 스며들었어요. 전도는 거절당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내 남편은 거절할 거야. 내 아이는 거절할 거야. 저 이웃은 거절할 거야. 헌신하려고 하니 물질적 부담이 자꾸 되어집니다. 내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새로운 사역들을 하려고 하니 실패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손익계산서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위험 회피는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안전을 추구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놓칩니다. 실패를 피하다가 성장을 놓치는 위험에 처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들어주셨다, 허락하다는 것은 선물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성취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간절하게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선물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의 기도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성취면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노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의 성취 문화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노력하면 이 노력도 잔인할 정도의 그런 노력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실패하면 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자, 이 번역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좀 말에 좀 의미가 안 맞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는 할지라도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지금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고기 양식하는 양장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 열 때문에 폐사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하는 분들이 그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을 그냥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바다로 다 방류를 하더라고요. 양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의 변화 때문에 바닷가로 방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집착하는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충실합니까?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래서 진정한 실패는 불순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는 일시적인 좌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영원한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계산기를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실패보다 더 큰 위험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막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있던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과주의라는 현대판 황금 우상을 쌓아가고 살아갑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면서 하나님 없이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야베스는 이 모든 현대인들의 허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인정했지만 그 한계를 믿음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의 인생이 가장 완전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야베스의 역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어떻게 사람을 수단화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조차도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최적화시켜야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어났을 때 신분이 어떠했든, 지금까지 실패가 무엇이었든, 지금까지 나의 상처가 무엇이었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모든 일들을 더욱더 힘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